메르세는 다들 안전하십니까? 어, 그 요한복음을 저희가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쓸 때는 항시 어떤 목적이 있는데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쓸 때 무엇을 위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수선하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한 분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저희가 좀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된 분이신지, 또 저희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저희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여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삶의 갈증을 채우고자 여기저기 방황하는 인생들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참되시며 우리도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참되신 예수님 14절에서 36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찾아 일하시는 예수님. 14절을 보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또 때는 초막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6월절이 1월 14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므로 예수님께서 6개월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7장 1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해방된 날이요, 오순절은 출애굽한 그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감람나무와 종려나무 가지 등 무성한 가지를 취하여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텐트를 짓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린애들은 무척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각 지방뿐 아니라 애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순례 들어가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장 3절을 보면 예수의 형제들도 명절 기분에 들떠서 순례 준비를 하며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함께 올라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시골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서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능력을 행함으로 단번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유명 스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연예인 매니저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큰 물에 가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그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예수님의 후광을 덧입어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축제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때를 따라 행합니다. 결혼하는 때, 직장을 구하는 때, 눌러 퍼지는 때, 일하는 때 모두 자기 원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셨을 때 형제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참된 예수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들리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당시 유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입성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무리를 현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종교주의자들이 무서워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언제 당국에 체포될지 모르는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군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명절 중간에 갑자기 성전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국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워 예수님께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밀려오는 영적인 감동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예수님의 학력을 트집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가방끈이 짧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정식으로 랍비할 거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학위도 없는 데다 갈릴리 출신이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세상 속물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고 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보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서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또 머릿속으로만은 알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전라도 광주로 여름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광주에 한 양이 있었는데 수양회 전에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회 목자님과 저는 그 양이 전남도로 공부하러 다닌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전남도로 갔습니다. 저희는 이 강의실 저 강의실 이 도서관 저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그 양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있지 않았던 때라 무작정 돌아다니며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그 넓은 전남대를 돌아다니자니 땀은 주룩주룩 나고 목은 타고 무엇보다 이곳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슴에 한마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찾아서 이토록 찾아 헤매고 다니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그날 그 양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였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구별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 미사여구를 붙여서 좋은 말을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결국 자기 말을 하는 데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인생 계획을 세울 때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좋을 때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스스로 자신이 자유로운 자요, 현명한 자요, 똑똑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생각하겠는가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일하는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1대1을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인생 계획을 세울 때에도 자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거리낌이 없고 당당합니다. 근본적으로 참되며 조금도 그 안에 불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밑바닥까지 침체되어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었고 실업자들이 속출하여 사회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그도 예외는 아니었고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어머니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왔고 우리가 아는 방법을 모두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가을학기에 너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를 않는구나. 힘들어도 내가 휴학을 하고 한 1년쯤 돈을 벌어서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뉴욕의 한 보험회사에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큰 기회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방송국 편성부장이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N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상상외로 큰 호응을 받아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방송국으로부터 이제는 정기적으로 출연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갑자기 스타가 되었고 그에게 큰 돈을 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원재 목사님이 우리 몰래 K-팝 스타에 출연해서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망의 우승을 한 것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자가용을 받고 3억 원의 상금을 타고 뿐만 아니라 이제 JYP에 스카웃되어서 곧 가수로 데뷔할 찰나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전원재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TV에도 나오고 또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명 뽑는 골드만삭스의 석채 형제님이 최종 합격을 하고 이제 연봉 2억을 보장받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주일날에도 나와서 매일 일하는 조건입니다. 참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큰 희망에 부풀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평소에 자신이 애송하던 한 복음성시를 고요히 그의 책상에 올려놓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 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의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했을 때 위험을 내다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오니 용기를 주세요. 그 길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감동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 성시에 곡을 붙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찬송가 94장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작곡가 조지 비버리 쉐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 그는 복음 성가만을 부르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평생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찬양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찬송가 94장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거짓된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삶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우리는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거짓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결국에 알맹이가 없는, 열매가 없는 헛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때를 살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피지 않고 자기 영광이 드러날 때를 찾습니다.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자기가 전혀 없으시고 100%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되 세상에서 좀 존경받는 자리,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자리로 오지 않으시고 갈릴리 시골의 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병든 자, 눈먼 자, 문둥병자, 죄인들보다 더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자기를 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꼭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순수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되지 않은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수한 동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일생 예수님을 배우고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 37절에서 52절입니다. 이제 대축제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날은 명절의 절정으로 큰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제단 주위를 7번 돌며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은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러한 의식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부르짖고 있을 때 반석에서 나온 샘물로 인하여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작되는 우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 서서 상한 심정으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절 끝날은 장막을 거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는 중에는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축제가 끝나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안고 방황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보시고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목마른 인생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또 인정에 대한 목마름, 또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에게 뇌물을 받고 쇠고랑을 차기도 합니다. 목마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을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같이 영양분이 풍부한 생수를 마십니다. 비싼 생수를 돈 주고 사서 마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에는 미네랄과 같이 영양분이 풍부한 것 같이 성령의 생수에는 온갖 영양분이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생수를 찾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2%가 부족할 때 성령의 생수를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아무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둘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배에서란 within him, 즉 심령 깊이에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내면 깊이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죄의식과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던 데서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현실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비전에 불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겨우 목만 축일 정도로 조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는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캠퍼스와 온 세계까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정과 명예심과 권세에 목말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크냐 하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생수의 강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40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당국자들은 하속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속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굴레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그들과 달리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참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도 어떻게 참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배웠습니다. 또한 삶의 목마름으로 세상 우물가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우물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문제로 고통하는 인생들을 간절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캠퍼스와 전 세계에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시고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사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가 이 예수님 한 분을 배우고 따름으로 저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가 인생의 목마른 문제들이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생수를 마시고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